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성경을 통독할 때, 전체를 읽을 때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어디라고 할까요? 우리 똑똑하네, 우리 친구들. 레위기라고 그래, 레위기. 왜 레위기라고 그러냐면, 레위기를 딱 피자마자 뭐가 나와요? 제사가 나와요, 제사. 제사가 나오고, 짐승이 나오고, 짐승을 어떻게 또 드리는지,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오니까, 한 장, 두 장 읽다가, 이제 성경 읽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오늘날은 제사를 지내요, 안 지내요? 교회에서도 제사를 안 지내고, 제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흥미가 안 가는 거예요. 레위기를 읽으면 항상 제사가 나오는데 너무 법도 많고 잘 모르겠고 용어도 어렵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덮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시도하다가 성경을 끝까지 못 읽었다, 이런 분도 봤습니다. 출애굽기까지는 재밌는데 레위기부터는 이게 잠이 와서 도저히 못 읽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레위기는 생각보다 은혜로운 성경이에요. 레위기에서 제사를 통해서 무엇을 알려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 친구들, 첫 번째 레위기에서 뭘 알려준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두 번째는 죄는 무엇인가? 두 번째 따라하죠. 죄는 무엇인가? 세 번째 따라하죠. 죄를 어떻게 해야 할까? 네. 레위기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죄가 무엇인지, 또 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것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 진리를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은혜가 너무 많고, 또 그 안에 학교에서 안 알려주는 원리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죄를 뭐라고 생각해요? 죄가 뭐죠? 죄가 뭐예요? 법을 어기는 거? 말을 듣지 않는 거? 잘못한 거? 말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해서 죄의 성향, 죄가 무엇인지, 또 죄의 성격, 죄의 성질, 이런 것들을 알려줘요. 정말 죄가 뭐냐? 하나님이 보시는 죄가 뭐냐? 이것을 알려주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죠.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죠.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것을 내가 봤다고요. 내가 보고 들었고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증인이 돼야 되는데 증인을 쓰기로 하고 내가 그것을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말해요. 네가 죄를 알고도 듣고도 보고도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죄다. 네가 증인의 맹세를 하고도 증언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죄다라고 말해요. 억울할 수 있죠. 내가 죄 지은 게 아닌데, 나는 그냥 봤을 뿐인데 왜 죄라고 합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다면, 증인이 되지 않는다면, 증언하지 않는다면 죄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말해요. 정확하게 있을걸, 이게 아니라 죄다, 허물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 죄가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죄의 성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성질, 성격, 이것을 알고 있어요. 죄는 죄를 지은 사람을 위축되게 만들고 죄를 숨기게 만들어요. 죄를 숨기게 만든다고. 내가 죄를 지었어. 근데 이것을 죄를 막 감추려고 해요. 그게 죄의 성질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죄를 짓고 숨으려는 사람들이 두 명이 딱 나와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우리 친구들, 창세기 3장에 누가 나오지? 첫 번째 사람인데 아담, 또 하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어떻게 했을까요? 죄를 진 그날 하나님을 피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뭐 했더라? 숨었더라. 저 뒤에서 좀 맑고 똑똑한 소리가 나왔어요. 숨었더라. 죄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길 원해. 함께 하자. 이렇게 하는데
죄를 딱 짓는 순간 죄는 숨어. 누구한테 숨으라고 그래요? 우리한테 하나님으로부터 숨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고도, 죄를 듣고도, 죄를 보고도 그것을 말하지 않고 있다면 죄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뭐한다? 갈라놓는다. 갈라놓는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수록 뭐하기 싫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싫다. 죄를 지을수록 너희들이 학교 다니다가 이제 크면 죄를 하나 짓고 두 개 짓고 그러면 오늘도 교회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담도 그랬고 하와도 그랬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죄인들이 그랬어요. 이것은 더 큰 것을 알려주죠. 나만 죄 짓지 않으면 돼가 아니라 뭐예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그 죄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도 너가 증언함으로 세상에 알리라. 또 그 죄를 지은 사람이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죄를 알려라. 가만히 있지 말고 나만 죄 짓지 않으면 되지. 저기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괜찮아. 이게 아니라 죄라면 알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죄를 싫어하시고 죄의 성격을 너무 잘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워서 죄를 알았다면 말해라. 증인이 되라. 죄가 퍼지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알려주죠. 2절 3절에서도 죄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죄의 성향에 대해서 다시 알려주는데 2절 3절 말씀도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더러운 것에 접촉되면 죄가 있다라고 말해요. 더러운 것 중에 가장 더럽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생명이 없는, 생명이 있다가 생명이 없어진 짐승의 사체나 사람의 사체, 금방 부식될 수 있고 썩을 수 있고 오염될 수 있는 그런 사체를 만졌다면 더러워졌고 죄가 있다, 허물이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있는 병균에 해당되는 더러운 것이 딱 묻었다면 그것도 허물이 있다 없다? 있다. 더러워졌다. 죄가 있다. 이렇게 알려주세요. 이것은 죄의 어떤 성향이에요? 죄의 오염된 성향이에요. 오염된. 죄는 오염시킨다. 죄는 죄를 전파시켜요. 목사님 한번 봐요. 목사님 손에 검정색 이 보여요? 네. 이 검정색 이 더러운 것이 묻었는데 이 깨끗한 손가락과 이렇게 부딪히면 이 더러워진 것이 이쪽으로 옮겨지죠. 이렇게 옮겨지죠. 이게 죄의 성향이에요. 깨끗한 게 이쪽으로 옮겨지는 게 아니라 더러운 것이 깨끗한 것으로 옮겨진다. 이것이 오염의 원리인데 죄도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짐승의 시체나 부정한 것에 딱 묻으면 오염되듯이 죄도 어떻다? 오염된다. 전염된다. 그러니 너희들이 구약시대부터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라. 이것을 알려주고 우리에게도 죄의 성향을 알려주는 것이죠. 또 나가서는 뭐래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2절 3절에 보면 부지중이라는 단어가 두 번 쓰이죠. 2절에도 쓰이고 3절에도 쓰이는데 이 부지중이라는 단어가 뭐죠?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더러운 것이 묻었어. 그렇다면 더러워졌어요? 안 더러워졌어요? 내 등 뒤에 내가 모르고 이렇게 등에 부딪혔는데 아주 더러운 냄새나는 그것 있죠? 그게 묻었어. 그럼 내가 더러워졌어요? 안 더러워졌어요? 더러워진 거죠. 모르고 묻었다 하더라도 더러워진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라고 생각 안 했어. 내가 죄라고 생각 안 했는데 내가 죄를 지었어. 전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라? 속죄제를 드려라.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속죄제를 드려라.
내가 어떤 사람한테 강하게 말했는데 저 사람은 너무 놀래서 막 울었어, 집에 가서. 나중에 알게 됐어. 그래서 내가 죄를 지은 거야. 나는 울라고 말한 게 아닌데 저 사람이 울었단 말이야. 그리고 너무 마음이 아파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나한테 죄가 된다. 그럼 뭐 하라? 속죄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너희가 깨끗해야지 나를 만날 수 있어. 너희가 거룩해야지 나를 만날 수 있어. 오염됐다는 것을 알면 너희들이 씻고 나한테 와. 그럼 내가 거룩하게 해줄게. 깨끗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거룩하신 분이다.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염되지 않기 원해요. 뭐에? 죄에. 이렇게 검은 죄에 오염되지 않기 원해. 죄를 짓다 보면 양심의 화인을 맞아요. 죄인지도 몰라. 내가 더러운 것에 계속 묻혀 살면 더러운 게 냄새가 안 나. 내가 더 더러운데 뭐. 여기에 뭐가 묻었어. 아주 더러운 게. 근데 내가 이미 묻혀 있어. 그러면 잘 모르죠. 거룩한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해됐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친구 똑똑하니까. 마지막으로 알려주는 죄가 뭘까요? 4절 말씀 읽어보죠.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입술로 맹세하고 지키지 않았다. 말을 함부로 하고 내가 지키지 않았다. 말만 했어. 그리고 지키지 않았어. 그러면 죄가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했어. 내가 할게. 야, 내가 하나님 이름 걸고 내가 이거 할게. 했는데 안 했어. 그러면 죄가 된다. 이것은 무엇을 알려주죠? 말은 그럴듯한데 뭐가 없는 거예요. 말은 그럴듯해. 기도할게. 찬양도 해요. 하나님을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이름 말 써. 은혜죠 뭐. 근데 마음은 은혜가 하나도 없어. 기도할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게. 근데 기도하지 않아. 이런 거죠. 입술로만 하고 뭘 하지 않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거. 이건 두 마음을 품은 자예요. 이건 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엄청 싫어했어요. 알아요? 이런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말했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목사님 읽어줄게요.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읽어줄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하나님이 이걸 싫어한다고. 말은 유창해. 근데 속은 아주 시궁창 냄새가 나. 더러워. 하나님의 이름은 잘 써. 찬양도 잘해. 말씀도 읽는데 할렐루야 외치고 다녀. 그런데 그 마음은 시궁창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회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이 뭔지 알아요? 겉은 하얀색으로 잘 칠해놨어. 겉은. 근데 그 속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죽음의 시체가 있는 거야. 죽음이 있는 거야.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말은 잘하는데 마음도 없고 행동도 없고 이중성으로 종교성만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싫어한다고요. 그거 죄라고 말해요. 죄는 이런 이중성으로 사람을 타락시켜요. 말만 하라고 그래. 말만 해. 믿는다고 외치기만 해. 그리고 행동은 하지 마. 말만 해. 그게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고 종교적인 형식은 띄었는데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그를 추종했던 많은 사람들. 하나님은 이런 이중성을 싫어해요. 우리가 교회에 나왔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도 없어. 그걸 하나님이 싫어한다고요.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죠. 첫 번째 목사님이 말한 게 뭐예요? 죄는 뭐한다? 숨게 만든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다. 두 번째는 뭐예요? 죄는 오염시킨다. 죄를 퍼뜨려요. 계속 퍼뜨려요. 깨끗한 사람도, 깨끗한 마음도 계속 오염되게 만들어요. 다 더럽게 만들자. 이게 죄의 성향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이중성으로 속여요. 그렇듯해. 신앙 갖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없어. 신앙이 없어.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 다 죄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알고 계시고 그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라도 깨달았다면 뭐하라? 속죄제를 드려라. 그 죄를 해결하라.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제 말씀하시는데 5절 6절 말씀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 중에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5절에 첫 번째 뭐 하라고 말합니까? 자백하라.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뭐 하라? 자백하라. 내가 하나님 죄 짓고 숨었어요. 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죄네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자백하라고. 하나님은 죄를 자백하기 원해요.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내 죄를 지었어요. 그러다 보면 눈물도 나오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것을 인정하라고 말해요. 세상에서 죄를 말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나가서 학교에서 내가 죄를 지었어 말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놀리거나 아니면 신고해. 신고. 우리 반에 죄 지은 사람이 있어요. 벌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용서해 주려고. 죄를 지었다면 자백하라. 고백하라. 다 말해라. 나한테 멀어지려고 하는 죄. 죄를 짓고도 몰랐던 것. 형식으로만 했던 것. 모든 것. 죄를 따라가려고 하는 것. 그게 죄라고 알게 되면 나한테 고백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백을 했다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6절에 속죄제를 드려라. 이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 드린 사람은 뭘 보죠? 우리 친구들 다 끝났어 이제. 좀 어렵지? 어려운데 이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를 드린 사람은 뭘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뭐가 죽어? 짐승이 죽어.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어. 이걸 보는 거야. 눈으로. 그래서 뭘 느낄까요? 다시는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 죄를 지으면 죽는구나. 이번에는 나 대신 누가 죽어요? 짐승이 죽지만 이거 하나님이 죄를 진짜 싫어하는구나. 또 제사를 지낼 때 또 뭘 봐요? 피도 봐요. 피.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삼이 없다. 또 죽음을 봐요. 죽음. 염소가 죽어. 양이 죽어.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죄의 값은 멸망이에요. 멸망. 하나님이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제사 드릴 때 불을 봐요. 불.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는 그 불. 또 우리를 청결케 하는 불. 제사의 많은 요소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고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죄를 어떻게 해결하기 원하는지를 다 기록해놨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해요. 우리 친구들. 하나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마귀는 죄를 숨기라고 말해요. 또 마귀는 죄를 옆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전파시키라고, 꼬시라고 말해요. 마귀는 마지막으로 공격하는 게 뭐예요? 믿는 척만 해. 모양만 갖고 있어. 그냥 모양만. 하나님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이름도 부르고 뭐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말고 모양만 갖고 있어. 누가 이렇게 한다? 마귀. 죄짓게 하는 마귀가 그렇게 해. 마귀를 따라갈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따라갈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죄를 숨기지 말라 숨겨라?
숨기지 말라.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속죄 제물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거예요? 우리의 완전한 속죄 제물이신 예수님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생명을 쏟아주셨어요.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이 세상에 살면서 의도하지 않게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내가 알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어떤 죄를 짓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와 생명으로 속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망하지 않아요.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알죠? 우리 친구들 알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친구들 모두 또 주님의 교회 성도들 모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